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5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기독교 인생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인생관에 대해서 3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인생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정의할 때에 주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서 쓰는 정의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뭐 만물의 영장이다, 불을 사용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생각하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주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진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항의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 인간이냐? 주의 뜻을 행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주의 뜻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인간은 자랑하지 않는 게 주의 뜻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자랑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재능으로 어떤 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보다는 감사를 하면서 살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존재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여기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지만 않아도 뭐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법을 잘 지키면 그래도 민주 시민으로 자기 역할은 한다,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다.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을 사치하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인생관은 선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선한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는 게 아니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선한 부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기독교 인생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그거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기독교 인생관은 결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인생관은 그런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로 갈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인생관 네 번째 말씀인데 기독교 인생관은 주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5장에도 이렇게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 야고보서 초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크로 두메오라 그럽니다. 마크로 두메오라 그러는데 이 마크로 두메오는 여기 7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하는 말이 나오죠. 길이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길이 참으라 그러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참는 것을 마크로 두메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참는 것도 유분수지.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래서 조금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도 보면 다양한데 대부분 서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은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무슨 세상 권력자처럼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때 보면은 목사는 혼자고 외롭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은 교단에서 아주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대들거나 그렇게 대적하면은 교단에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보호를 해줘요. 그러나 이 목사들은 대부분 뭐 욕하면 욕을 받고 또 누명 씌우면 누명도 쓰고 또 심지어 쫓아내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자기 그만하겠다 목회를. 그리고는 택시 운전사가 됐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걸 글로 써놨어요. 얼마나 그분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으면 그렇게 글을 썼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7절 중간에 보면은 야고보가 농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라는 사람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농부가 비가 안 온다고 농사를 때려치고 벌레가 많이 생겼다고 때려치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때려치면은 농부의 자격이 없는 거죠. 농부는 끝까지 벌레가 있고 비가 안 오고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농사를 해가지고 가을에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내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8절에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신앙 때문이다. 여기 8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여기 강림이라는 말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나 황제가 어느 마을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랬어요.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파루시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 강림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는 그 주 1세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고난이고 어떤 때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죠. 우리가 이 북한 땅에 가보면은 지금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갖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림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가까이 오다라는 말이 앵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perfect라고 하는 문법으로 쓰였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현재, 동사의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형도 있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형은 있는데 이 perfect, 이 완료형은 우리 한국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완료형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책을 번역할 때도 이 완료형으로 돼 있는 거는 번역할 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완료형이 있어요. 근데 이 완료형이 언제 쓰이냐 하면은 그 동사가 쓰이는 시점에서 볼 때에 그때도 의미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가 있을 때 쓰이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은 어떤 동작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의미 있고 지금도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때 완료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강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때도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강림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료형이 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차 다시 오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는데 만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오시지 않았다면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75억의 인구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한 70억 정도의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있어요? 전혀 없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의미가 없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야고보 이전 시대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하게 태어나거나 또 태어날 때부터 인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오래 참는 거는 이미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장차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들과 관계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과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이미 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고 또 인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그래도 참아보자 그러고 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기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욥이라는 사람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욥 하면은 인내가 떠오르죠. 그죠? 그는 정말 한평생 인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 욥이 당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순간에 재산 다 잃었죠. 또 재산만 잃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자녀들 다 죽었죠.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났죠. 자기 몸에도 병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한 가지 일만 당해도 우리한테는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one moment, 한순간에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잘못을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사탄이 질투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그 한순간에 다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 아내가 했던 것처럼 그도 떠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이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욥 그러면은 특별히 인내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욥이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인내를 하게 되느냐? 그거는 그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한순간에 다 자녀들을 데려가셨어요. 그 잔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때요? 잔인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데려가도 이해가 좀 되는데 8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여기 가장 자비하시고 그렇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잔인하신 분인데.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믿음이 좋고 특별히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겁니다. 광야에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새로운 사람들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이유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중간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이 결말이라는 것은 텔로스라는 말입니다. 텔로스인데 텔로스는 뭐냐면은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그야말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돈이 한 푼 없는 거지가 됐다면 그 사람 부자로 죽은 겁니까? 거지로 죽은 겁니까? 그 전에 부자로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 거지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고 평상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확신을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겁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여러분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이 동방의 부자라는 것은 당시 그 오리엔탈, 다시 말하면 오리엔트, 동방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예? 거지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그 순간에 죽었으면 그 사람 거지로 죽은 거지,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결말이 아니라는, 그게 주님이 주신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결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 42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 이건 꼭 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42장 다 찾으셨죠? 예. 여기 42장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절만 보겠습니다. 우선 42장 5절 보시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 지금 그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욥이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고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앙의 차원도 엄청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고난을 받은 과정 통해서 이 사람이 얻은 게 뭐냐면 영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믿긴 믿었어요. 헌신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귀로 듣는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눈으로 보는 정도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지금 욥이 모년의 마지막 last days of his life,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경험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2절, 그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셔. 여기 모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his last days of life.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동방에 그만한 부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은 이 모년에 그의 마지막에는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복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끔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는데 나는 옛날에 왕년에 한국에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뭐 왕년에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나는 왕년에 나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교포사회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왕년에 부자고 왕년에 잘 믿고 그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편의 그 강도가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순간 강도로 죽은 겁니까? 구원받은 자로 죽은 겁니까? 평생을 강도로 살았어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자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도가 말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년에 마지막 때에 처음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 권사님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 지금이 더 큰 복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그래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가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뭐냐 하면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반드시 더 나아지고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독교 인생과는 주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종말론적 인생관이라고 봅니다. 이게 세속의 인생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